1년 동안 사사기와 그리고 사무엘상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 시리즈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로 그 마지막 말씀을 상고하고 새해부터는 사무엘하와 그리고 사도행전 후반부를 통해서 섬김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 말에 이런 속담이 있는 거 아시지요?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간만 못하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라도 마무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마무리를 잘못하거나 또 하지 못하여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우리 인생에는 참 다반사로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인생의 마무리는 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느냐보다 어떻게 죽느냐는 문제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죽으면 그만인 아무런 인생이 아니라 마무리하지 못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죽음이 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마무리되지 않은 인생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는 것만 못한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가룟 유다를 우리가 예로 들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죽을 뻔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땅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죽을 뻔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시리즈 마지막으로 상고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차라리 예수님을 모르고 차라리 믿음이 무엇인지 몰랐을 때가 오히려 더 낫을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 걸림돌이 되어져서 차마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믿음이 유익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은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참패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죽은 후에 그 어떤 수치를 당했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불안한 사울은 전쟁이 어떻게 될지를 신접한 여인에게 신탁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고 사울과 그의 세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는요 아주 간단히 묘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하다가 죽었다. 이게 전쟁의 결말입니다. 이 전쟁을 준비하는데 28장에서부터 그리고 29장, 30장을 거쳐서 이야기를 진행해 오는 과정에 전쟁이 막상 딱 일어나고 나니까 그 전쟁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거죠. 도망했고 그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면에 사울이 어떻게 죽음에 대하여져서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붓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겠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한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사무엘은 아말렉에게 진노를 쏟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않음으로써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버림받은 결과가 오늘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의 아들들과 함께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아말렉을 친 사건이 30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다윗은 오히려 아말렉을 쳤습니다. 사울과 반대되는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패전하여 상대 블레셋이 쏜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고 더는 도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과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기왕 죽을 바에 할례하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모욕적으로 죽느니 차라리 덜 모욕적인 죽음으로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4절에 보니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라면서 자신의 수행원인 무기든 자에게 자기를 죽여달라 부탁하지만 이 무기든 자는 차마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스스로 자기 칼 위에 넘어져 죽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사울은 평생 블레셋과 싸우다가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사울의 시신은 전리품을 챙기던 블레셋 사람들에 의하여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승리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사울의 머리를 베어 각 지역으로 순회를 시키고 그의 갑옷은 벗겨 자신들의 신인 아스타롯 신전에 보관했고 사울의 시체와 세 아들의 시체는 벳살이라고 하는 성벽에 못을 박아 걸어두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죽는 것을 두려워했던 사울의 두려움이 현실로 그대로 나타난 것이죠. 이 소식을 들었던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밤새 먼 길을 달려와 죽음을 무릅쓰고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의 시체를 벽산 성벽에서 수습하여 길르앗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를 화장하고 그 뼈를 에셀나무 밑에 묻어주고 7일을 금식하며 애도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오늘 사무엘상의 이야기는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많은 능력과 자질을 가졌음에도 수치스러운 사울의 죽음을 끝으로 맺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8절 말씀에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사울의 시작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그 시작한 일을 그러나 그는 마무리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음을 통하여져서 이 모습을 오늘 우리의 인생과도 꼭 닮아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시작할 때는 참으로 아름답게 시작합니다. 내가 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도 그랬고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마지막이 비참하지 아니하고 화려하고 영광되게 끝나는 인생은 그리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죽는 것을 대단히 두려워합니다.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수치가 드러날까 하는 것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결코 자신이 죽음으로 그 수치를 잊어버리거나 수치당하는 것이 없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31장을 통하여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인생이라고 하는 삶의 무게는 나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사울이 패전하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원문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요, 전쟁은 사울이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인생
인생도 혼자는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 인생의 수고를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그것을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오늘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의 인생은 무거운 것이고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앞의 인생들, 사울의 찬란했던 모습들, 사울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던 모습들, 그 모습들을 보면 사울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사울의 인생의 무게는 사울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죽음으로 블레셋은 사울이 왕이 되기 전의 상황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이유는요,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울의 죽음을 통하여 사울을 왕으로 세운 효과가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행한 거의 모든 일이 그의 죽음으로 마무리되지 못하고 오히려 다 수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순수하게 해냈던 일이 하나가 있지요. 그것은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암몬으로부터 구한 일입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목숨을 건 정중한 장례를 통하여 그 은혜를 보답하고 있습니다. 암몬의 위험으로부터 사울을 야베스 사람들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4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그 보답을 사울은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보여주는 이 야베스 사람들의 은혜 갚음의 이 모습은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갚아야 할 것 투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 짐을 혼자 질 수 없기에 우리는 그 짐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이 내게 와서 그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들을 잊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언제나 우리가 그렇게 뭘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힘이 좋아서 내가 무엇을 감당할 수 있어서 내 인생을 나 혼자 짊어지고 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주위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우리의 짐을 함께 들어주는 자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인생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짐을 들어주셔야 되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인생의 짐이 무거워서 그것을 100사람이 1000사람이 진다 할지라도 결코 그 무게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져주신다면, 우리 주님께 그 무거운 짐들을 맡긴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쉽고 가볍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울은 길르앗을 구한 일로 그가 왕이 될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죠. 또 그로 인하여져서 사울은 모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왕의 자리에 등극했습니다.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오늘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의하여져서 사울은 다시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땅에 묻힙니다. 에셀 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상수의 나무를 말하는데 이 나무는 왕권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를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 지내 주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무게는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그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위해 싸워줄 왕을 요구했고 그런 왕을 세웠지만 오히려 나의 사정은요 더 악화되었고 자신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초라하게 도망치다 죽어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도망친 그 자리를 블레셋이 차지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요단 동편과 갓과 길르앗으로 도망했고 블레셋은 그 이스라엘이 도망친 그 자리 원래 이스라엘에게 주어졌고 이스라엘에게 분배되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땅들을 이스라엘 평지와 요단 강변까지 다 블레셋의 차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면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이루고자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짐을 나 혼자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다 세상에 빼앗겨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버려야 할 것은 버리지 않고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인생은요 외적으로 보면 완전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모든 조건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말과 행동들은요 언제나 종교적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포장하는 수단이었을 뿐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는 그저 벌거벗은 인생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을 때에 요한계시록 3장 17절 이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네. 주님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스스로 말하기를 부유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곤고하며 가난하며 가련하며 눈멀었고 벌거벗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게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들아 내게 와서 내게 오면 너희가 금으로 부유하게 될 것이고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면할 것이고 안약으로 눈을 낮게 함으로 말미암아 보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곧 우리 자신을 부인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 살과 같은 모습은 우리는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나를 의지하며 내 모든 것들을 의지했던 나의 완전함을 의지했던 이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이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울의 죽음은 사울 자신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울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다 도망하다가 죽게 했고 심지어 자기 아들들도 죽게 했습니다. 사울로 인하여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실족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과 누가복음 9장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서는 보면 공통으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한 자는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자 맷돌이라고 하는 것은요, 맷돌은 아시죠? 근데 연자 맷돌은 뭐냐면 동물이 끄는 맷돌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이 끌어야 되는 맷돌을 연자 맷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목에 걸리우면 어떨까요? 바다에 빠지면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즉, 실족해 하는 자는 차라리 바다에 그렇게 빠져 죽는 것보다 실족해 하는 것이 더 무겁다는 것이에요. 저도 말씀드린 가론 유다를 향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저게 죽을 뻔하였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가 자기 스스로만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까지 함께 그 죽음의 자리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 우리가 살지 못하면 그로 인하여 실족하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없다고요? 있다고요. 우리 인생에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실족하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 일 가운데 우리의 책임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찌 실수가 없겠습니까? 하지만 인생은요, 그 일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의 인생은 결코 나로 인하여 실족한 그 사람을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은 그저 죽음을 선택하는 것밖에는 책임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스스로 자기 칼에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이를 보던 칼을 든 자 수행원도 같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6절은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이렇게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죽음은 모두를 실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이 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책임지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봉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했다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내일 어떻게 되어질지를 계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일을 시작하지요.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시작하면서 항상 내 일들을 하려 나가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만 열심히 하면, 나만 성실하게 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의 시작은 너무나도 미약했습니다. 그는 아직 성인도 되기 전에 전쟁터에 나가야 했고요. 왕의 창에 맞아 죽을 고비를 넘기고요. 정약 교론들을 통하여서 자기를 묻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수없는 시간 동안에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약한 그대로 살아야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기회가 주어졌지요. 두 번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사울을 죽이면 그럼 이제 약한 자,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들이 있었지만 그는 그 기회들조차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만약 다윗이 그 기회를 이용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나단과 둘도 없는 친구였지만 아버지를 죽인 다윗을 여전히 친구로 삼고 있을까요?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했지만 자기 아버지를 죽인 남편과 살 수 있을까요?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는요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7년 동안 다윗이 왕이 되지 못한 이유는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다윗이 죽였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정말로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면 어느 족속도 그를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아직 알지 못하는 미래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 있지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나중에 창대하겠다고 시작했지만 결국은 그 창대하고자 했던 모든 기회들을 누가 활용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이 하고 있거든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실행하고 내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우리가 사울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그는 왕이 되기 전에 그저 한 사람의 아들로서 그 아버지를 극진히도 존경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지금 얘기를 하면 그럴 효자가 없다는 거죠. 왕이 된 후에도요 그는 늘 최선을 다했습니다. 심지어 다윗을 죽이고자 한 것도요 최선을 다했어요. 왜요?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어야 한 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는 그 블레셋과의 전쟁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신은 멀리 떨어져 버리고 부하만 시켜서 전쟁터에 내버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 전쟁터에 앞장서서 나갔습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한 그의 삶입니다.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습니다. 또 마지막까지 그는 죽음에서조차도 덜 모욕적이게 덜 수치스럽게 죽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울의 죽음은 우리가 이미 사무엘상 28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 때문에 사울이 죽은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은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자유 역시도요 마찬가지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이렇게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의지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인생에 최선을 다하느라 그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 알고 있는 그 사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안다고 하는 것, 우리 인생들은 이것 때문에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인생은 내 것,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착각에서 비롯된 오해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거룩하신 피값으로 사신받은 인생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인생입니다. 사울의 죽음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잊은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울은 숱한 경고와 실패의 경험 속에서도 권력욕과 미움과 시기를 스스로 끌어내지 못하다가 결국 자기 생명만 허망하게 스스로 끊어내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다가 아들까지도 그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스스로 죽음을 통하여 수치를 면하고자 했지만 더 큰 모욕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이 모든 안타까운 결과는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 열심히 씨를 뿌린 결과인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니 내가 책임져야 해.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인생 네가 책임 못 진다. 그것을 가나안 땅을 통하여서도 보여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이 농사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라는 사실들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정할 수 없는 그 사실, 그 지역에서 씨를 열심히 뿌립니다. 그러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적합한 땅에다가 씨를 뿌려야, 아무리 열심히 씨를 뿌려야 적합한 땅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인 그런 척박한 땅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쉬운 적이 있습니까? 내 인생이 언제 행복한 적이 있습니까? 내 인생이 언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심은 대로 되어진 적이 있습니까? 내가 노력한 대로 거둔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입니다. 가나안 땅이 가지고 있었던 그 착박함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를 속입니다. 내가 열심히만 하면,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씹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처음서부터 우리가 그랬던 인생은 아닙니다.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되기 시작할 때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했던 일들처럼 오늘 우리도 처음부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지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닌 적이 아닙니다. 처음에는요, 참 잘 듣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세상 풍파와 가운데 오염되어지고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믿음을 가장한 욕심이 되어져서 내 스스로를 죽이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멈추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지만 그의 선택은 대단히 매력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자기 인생을 개척하는 멋지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왕이 되어본 적이 없던 곳에서 스스로 왕의 길을 개척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도 하지 못한 일들을 그는 과감하게 실천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인생이 자기 인생에 책임지기 위하여져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멋있는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모욕적인 죽음뿐이었습니다. 결국 그 열심이 스스로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사울의 죽음을 확인하고 그 시체를 능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신인 아스타롯 신전에 사울의 갑옷을 가져다 놓음으로써 아스타롯이 여호와를 이긴 것으로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사울의 패전은 하나님의 패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하여져서 블레셋에게 또 한 번 능욕을 받습니다. 수치를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수치를 무릅쓰고까지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서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들, 그 일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는 경우도 더 많습니다. 내가 그러고도 믿는 사람이냐? 그러면서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수치를 그대로 감당하십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사실은 내가 그 패배들로 인하여져서 그 넘어짐으로 인하여져서 내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시라는 것이지요.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요. 그들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왔다가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이긴 것이 아니었죠. 오늘 사무엘상 31장이 사울의 죽음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봐라, 이래도 사람의 방식대로 인생을 살고 사람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인생을 심는 자는 그 심은 대로 거두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핵심은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태도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아멘.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아멘. 햄릿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셰익스피어는 이런 독백을 심어 놓았었죠.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다. 인생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에 의한 인생으로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인생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참으로 인생답게 살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인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시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척박했던 아무 곡식도 나지 않았던 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신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 땅을 풍요롭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거두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불순종과 실패와 좌절을 심습니다. 겉보기에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반석 같지만 우리의 심은 것은 언제나 가라지와 같은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심지 않은 것으로 거두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른비와 늦은비의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로서 우리의 인생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심으실 때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으로 거두게 되어질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이 땅 가운데서 강아지가 아니라 알곡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하실 줄 믿으시며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